신약 339페이지입니다. 디모데전서 4장 1절로 5절 말씀, 신약 339페이지입니다. 제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성령이 밝히 말씀하시기를 후일에 어떤 사람들이 믿음에서 떠나 미혹하는 영과 귀신의 가르침을 따르리라 하셨으니 자기 양심이 화인을 맞아서 외식함으로 거짓말하는 자들이라. 혼인을 금하고 어떤 음식물은 먹지 말라고 할 터이냐. 음식물은 하나님이 지으신 바니 믿는 자들과 진리를 아는 자들이 감사함으로 받을 것이니라. 하나님께서 지으신 모든 것이 선함에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나니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짐이라. 아멘. 이제 목사님 놓으셔서 감사와 말씀과 기도란 제목으로 말씀 전가하실 때 큰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지으신 모든 세계, 창조하신 그 모든 것들을 통해서 우리는 누리며 한 주간 살아왔습니다. 은혜를 감사하고 또한 예수 믿고 구원받은 성도들 우리의 삶 속에 우리가 보이지 아니하는 주님의 대속의 은혜와 성령의 은혜가 우리를 인도하여 주셨습니다. 그 은혜 아래 한 주간 살다 오늘 은혜의 보좌 앞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며 또한 가정에서 베델의 제단을 쌓는 모든 성도들 하나님께 드려지는 경건된 예배가 하나님 받으시고 베푸시는 은혜가 충만하여 우리가 만나는 모든 현실 가운데서도 감사하며 믿음으로 잘 통과하여서 아름다운 인생의 열매를 맺는 복 있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은 우리 마음에 맞지 않는 일도 만나고 제도도 만나고 우리에게 맞지 않는 사람도 만나고 환경도 만나게 됩니다. 그때마다 우리는 그 모든 것들을 거절해버리고 또 불평으로 우리 마음들이 쌓여질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감사함으로 이 모든 것들을 잘 받아서 믿음으로 통과하고 인내로 통과하면은 그 모든 것들이 반드시 우리에게 유익이 되어진다는 사실을 우리는 많이 경험하고 왔습니다. 말세의 현상 중에 하나는 환란이 많이 일어난다는 사실입니다. 환란이 많이 일어나고 죄악이 관영해질 때에 우리가 세상을 살면서 이제 세상 끝이다. 마음대로 살자. 아무렇게나 살면 어째? 이렇게 방종하고 타락한 삶을 살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스피노자와 같은 철학자는 내일 세상에 종말이 온다 할지라도 나는 오늘 한 그루 사과나무를 심겠다. 오늘 할 일을 하고 오늘 맡겨주신 책임을 잘 감당하겠다는 사람. 세상 사람들도 말세가 되면은 이런 결심을 하고 결단을 합니다. 오늘 우리 믿는 성도들,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는 정말로 중요한 교훈이 환난을 당하고 어려움을 만날 때에 우리는 신앙적인 면으로 우리의 신앙의 본질을 다시 한 번 더 세워나가야 되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젊은 목사인 디모데에게 목회하는 에베소 교회에서 목회하는 디모데에게 사도 바울이 보낸 서신입니다. 교회는 여러 가지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이단입니다. 그 당시에 나타나고 있는 이단은 영지주의라는 이단이었습니다. 영지주의라는 말은 한마디로 말하면은 인간의 영혼은 정말로 귀하다. 반면에 육체는
이건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육체는 악하다고 보는 견해입니다. 그래서 영지주의가 교회 안에 들어와서 신앙을 혼탁하게 만들더라는 것입니다. 그들에게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람의 몸을 입고 오신 이 육체를 부정한다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육체를 부정하니까 모든 육체는 악하기 때문에 마음대로 해도 된다. 육체가 하는 것은 다 악하기 때문에 마음대로 해버리자. 방종이요, 타락입니다. 또 하나는 육체는 악하기 때문에 고통을 줘야 된다. 그래서 금식을 하고 고행을 하는 고행주의, 이것이 나타났습니다. 육체를 죄악시하는 것입니다. 이런 것들이 사도 바울이 보고 디모데를 통해서 하나님의 교회에 교훈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오늘 또 우리가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우리의 현실이 어렵습니다. 또한 말세에 나타나는 모든 징조들이 나타납니다. 환경이 어렵다 해서 우리가 아무렇게나 살아도 된다. 그렇게 해서도 안 됩니다. 그렇다고 해서 금욕주의와 같이 고행주의와 같이 또 이렇게 잘못 살아도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 번 더 신앙의 본질을 찾아가고 우리의 신앙의 본질을 다시 회복해서 어려울 때일수록 우리의 신앙이 옳고 바르게 견고하게 서서 나아감으로 인하여 지금은 어렵고 힘들다 할지라도 이 시대가 지나가고 이 형편이 지나가고 하나님이 다시 회복시켜 주실 때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회복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있고 축복이 담겨있는 이런 놀라운 역사로 나아가는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신앙의 본질에 대한 부분들, 지난주에 이어서 신앙의 본질에 대한 부분들, 감사와 말씀과 기도입니다. 오늘 첫 번째 말씀은 감사함으로 받으면은 버릴 것이 없나니. 4절 말씀, 하나님께서 지으신 모든 것이 선하며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나니. 오늘 오케스트라 찬양이 하나님이 지으신 모든 것들 찬양하는 것이거든요. 저하고 의논도 안 했는데 말씀과 맞아졌어요. 동일한 성령께서 역사하셨고 우리 모두에게도 성령이 역사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에서 버릴 것이 없다는 것 아주 중요한 복음입니다. 버릴 것이 없다고 말씀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복음 중에 복음이에요. 하나님께서 지으신 모든 것들 버릴 것이 없습니다. 하나님 지으신 모든 것들은 다 선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모든 것들은 선하며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다. 이것이 복음의 시작입니다. 창조 신앙의 시작입니다. 하나님이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다음에 하신 말씀이 뭡니까?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심히 좋았더라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기 때문에 선하신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것, 그 지으신 모든 것들 우리가 누리고 삽니다.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복음이에요. 창조 신앙이에요. 이 복음이 우리에게 깨닫게 되어져서 내가 받으면은 하나님이 주시는 것, 나에게 주시는 모든 것 선하다고 믿을 때 우리 인생의 능력이 여기서 나옵니다. 우리 인생의 모든 것 버릴 것이 없다고 생각하는 이때에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를 인도하신다는 것입니다.
어찌 보면 이것이 우리 신앙에 있어서는 하나님 중심의 신앙입니다. 이것이 긍정의 믿음입니다. 여러 가지 의미가 있겠지만 우리 몸만 봐도 그러합니다. 우리 몸, 내 몸, 하나님이 내게 주신 신체적인 이 조건들 은혜로 바라보면은 가장 선하다고 고백합니다. 키가 작으면은 작은 대로 은혜로 받으면은 선합니다. 하나님이 지으셨기 때문에. 비록 얼굴이 아름답게 생겼고 아니야 또 못생겼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지으신 것은 나에게 최고로 좋은 것입니다. 내 몸에 가장 적당하게 주신 것 감사하게 받으면은 가장 귀하다는 것입니다. 또 우리가 만나는 환경들, 우리 인생의 삶에 만나는 수많은 환경들을 우리는 접합니다. 좋은 환경을 만날 때도 있지만은 어려운 환경을 만날 때도 있습니다. 고난의 현실을 만날 때도 있습니다. 코로나19가 우리가 예측하지 못했지만 우리가 만난 현실입니다. 우리가 만난 환경입니다. 이것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 감사함으로 받아서 믿음으로 인내로 통과하면은 이것도 유익되어질 때가 옵니다. 깨닫게 되어지면은 반드시 옵니다. 우리가 만나는 사람, 인간관계 속에서도 우리가 그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신 복음을 전하고 또한 하나님의 그 아름다운 은혜를 함께 나누는 교제가 이루어지고 우리가 만나는 사람을 통해서 선한 영향력을 끼치고 그렇게 되면 만남도 아름답습니다. 유익됩니다. 버릴 것 없습니다. 그런데 잘못하면 모든 것을 거절하는 쪽으로 부정하는 쪽으로 나아가기가 쉽습니다. 거절한다고 부정한다고 또 불평한다고 아니 이것은 부정적인 사고방식에서 시작되어집니다. 그러면은 하나님의 복음의 역사를 경험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어떤 부정적인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런 불평을 늘 늘어놓는 사람이었어요. 하루는 나무 밑에서 잠을 청하기 위해서 누웠는데 하늘을 쳐다보니까 호도나무래요. 호도나무. 위에 자그마한 호도들이 꽉 열려 있습니다. 그리고 땅을 보니까 넝쿨에 큰 호박들이 달려 있는 거예요. 불평이 나오는 겁니다. 하나님 또 참 이상하지. 가지가 저 튼튼한 나무에는 왜 조그만한 거 달아놓고 이 큰 것은 연한 숭과 같은 가지에 달아나서 땅에 있게 했느냐. 하나님이 실수를 하셨다. 하나님이 잘못하셨다. 하나님 참 무지해. 불평을 막 늘어났어요. 그 순간 하늘에서 무엇이 뚝 떨어지는데 이마에 탁 떨어졌습니다. 호도 한 알이 떨어진 겁니다. 아픈 거예요. 딱 하는 소리와 함께 놀랐습니다. 머리가 번쩍하면서 깨닫게 되었어요. 호박과 같이 큰 것이 저 나무에 달려서 떨어졌으면 내 머리가 어찌 됐겠느냐? 박살났을 거라고. 하나님이 딱 맞췄구나. 그 순간의 깨달음, 우리가 만나는 모든 환경과 모든 현실 속에서 만나는 것들, 우리 인간은 이해할 수 없지만은 하나님은 이 모든 것들을 설계하시고 하나님께서는 진행하시는 것, 그 모든 것 속에는 하나님의 뜻이 있고 하나님의 이유가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계획대로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지으신 모든 것들은 선하다. 감사함으로 받으면은 아무것도 버릴 것 없이 다 우리 구원에 유익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또 하나님은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이 하신 설계는 아름답습니다. 하나님이 내게 주신 모든 것들은 모든 것이 내게 선하게 되어집니다. 그러나 우리 눈에 보일 때는
그렇게 좋게 보이지 않을 때가 허다합니다. 그러나 선한 것을 바라보고 깨닫고 믿음으로 인내하고 그 모든 것들을 감사하며 잘 받아서 나중에 가서 보면은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께서 다 유익되게 만들어 주시는 것을 깨닫고 경험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 모든 삶에 만나는 그 어떤 것들, 하나님으로부터 내게 오는 것들은 모두가 다 감사함으로 받아서 유익을 이루어가는 사람, 선을 이루어가는 사람, 믿음으로 인내하여서 마지막에 가서 하나님이 지으신 모든 것 선하다고 고백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둘째로는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 진다는 말씀입니다. 5절에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 지민이라. 모든 것을 선하다고 믿습니다. 감사함으로 받으면 벌 것이 없습니다. 믿음으로 잘 받아서 감사하고 인내하면은 다 유익되다는 이 긍정의 신앙, 하나님 중심의 신앙을 가지고 여기서 받아들일 때 한 가지 더 또 나아가면은 바로 말씀과 기도로 이 모든 것들을 거룩하게 만들어 간다는 것입니다. 요즘은 물을 마시면은 가정마다 거의 다 정수기가 있어 정수기 물을 마셔. 정수라는 말은 뭐냐면 물을 깨끗하게 해서 마신다는 겁니다. 낙동강물이 흙탕물이 되어지고 오염된 물이 되었다 할지라도 저 밑에 내려가서 정수기에서 정수를 잘해서 정수장에서 각 가정마다 공급할 때 그 물은 깨끗한 물이 되어집니다. 오염된 것들이 깨끗하게 되어져서 사람이 마시는 물이 되고, 정수기라는 말 자체가 얼마나 좋은 말입니까? 우리는 우리의 인생의 삶도 얼마든지 거룩으로 정수되어진다는 것입니다. 거룩함을 이루어간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모든 삶이 거룩하여질 수 있는 비결은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정수하면은 우리가 거룩하여지고 변화되는 역사가 나타난다는 사실입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의 환경, 어려운 행편과 힘든 행편과 고난의 환경이라 할지라도 정수를 잘하면은 거룩하게 바꾸어집니다. 잘 사용될 수 있습니다. 우리의 인생의 삶도 아름다울 수가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말씀과 기도라는 것입니다. 우리 믿는 성도들에게 주신 보배로운 것들이죠. 하나님의 말씀은 마치 더러운 물을 깨끗하게 정수하여 깨끗하게 만들어주는 것 같이 약품을 처리해서 깨끗하게 만들고 더러운 것을 소독하고 결국은 좋은 것들을 만들어주는 것과 같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40일을 금식하신 후에 시험하는 자 사탄이 와서 예수님을 시험합니다. 여러 가지로 유혹을 하고 여러 가지로 시험을 합니다. 거기에 넘어가지 아니하고 그 시험을 통과하고 천사의 도움을 받으며 하나님 앞에 영광을 올려드리는 그런 거룩한 자리로 나아가는 길이 말씀이었습니다. 기록되었으되 하나님의 말씀으로 예수님은 그 어려운 현실을, 고난의 현실을, 미혹의 현실을, 유혹의 현실을 이기고 천사의 도움을 받으며 하나님의 응답을 받으며 은혜를 입게 되어졌습니다.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 인생을 깨끗하게 합니다. 우리 삶을 깨끗하게 합니다. 우리를 점점 거룩하게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거룩을 향해서 가야 될 존재라요.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내가 거룩하니 내 백성도 거룩하여 지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무엇으로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거룩하여 지라.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 신앙의 본질이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듣고
또 말씀을 묵상하고 그 말씀을 가지고 붙들고 기도할 때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는 온전하게 변화되어집니다. 한 말씀 한 말씀 순종할 때에 우리가 바꾸어집니다. 변화되어진다는 것. 거룩한 사람으로, 온전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영적 성장을 이루어갑니다. 어떤 선교사의 가정에서 부부가 지내면서 아내가 어느 날 처박혀 있는 가방 속에 뒤져보니까 책이 한 권 나왔어요. 오래된 성경책이었습니다. 너무 눈에 익은 성경책이었어요. 자기가 대학을 다닐 때에 기숙사에서 여러 가지 물건과 함께 성경도 잃어버렸던 그 성경이 내 남편의 가방 속에 깊이 여놨던 그 가방에서 나온 거예요. 깜짝 놀랐죠. 왜 이 성경이 여기서 나올까? 왜 내 남편에게서 나올까? 궁금했습니다. 그래서 남편이 들어왔을 때에 여보, 이 책이 웬 책입니까? 남편이 깜짝 놀랐죠. 비밀을 숨겨놨던 건데 어쩔 수 없이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사실 내가 고백을 하지요. 내가 당신과 결혼하기 전에 나는 도둑이었습니다. 어느 기숙사에 들어가서 여러 가지 물건을 훔쳤는데 마지막에 나오다가 책이 한 권 있어서 그것까지 들고 왔는데 와서 읽어보니까 성경이라요. 이 말씀을 밤에 읽고 내가 너무나 은혜를 받고 회개하고 그때 예수를 믿고 선교사가 되어졌는데 당신을 만나게 되었다고. 그 말씀이 도둑으로 살던 이 사람을 변화시켜서 좋은 한 해를 만나게 해주셨고 선교사의 삶을 걷게 해주셨어요. 그래서 두 사람은 붙들고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이시구나. 나는 잊어버렸는데 이 잊어버린 성경이 당신에게 가서 말씀을 읽고 변화가 되어서 나와 결혼하고 나와 함께 하나님의 사역의 일꾼이 되어졌습니다. 얼마나 감사할 일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능력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도둑과 같은 인생을 하나님의 종과 같이 변화시키는 능력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지나가면은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거룩하게 합니다. 우리를 정화시킵니다. 우리를 깨끗하게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마음의 근심과 걱정과 염려들 변화시키는 능력이 있습니다. 평강을 주십니다. 힘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시대적으로 어렵고 힘드는 이 고난의 시대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말씀을 묵상하고 말씀이 내 양식이 되어져서 내게 능력을 주시는 대로 믿음으로 살아서 이 말씀을 통해서 이 현실을 통과할 때는 하나님께서 놀라운 변화를 주시는 은혜가 임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요, 얼마나 소중합니까? 이 말씀이 나를 거룩하게 합니다. 무엇으로 나를 변화시키는 것이 아니라 말씀에는 성령의 능력이 또 함께 하십니다. 주의 피의 능력도 그 속에 있습니다. 우리가 옛날에 들고 다니는 성경 들면은 빨간색이었어요. 성경 안에는 예수님의 피가 있다는 상징적 의미로 빨간색을 칠해놨다고. 하나님의 말씀에는 성령이 역사하시는 능력이 있고 그 말씀에는 주님의 피의 능력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은 내 안에 들어와서 나를 통과하면은 내가 거룩하게 변화되어집니다. 내 인생을 아름답게 만듭니다. 영광스럽게 만듭니다. 존귀하게 만듭니다. 나와 내 가정을 축복의 가정으로 만들어 주십니다. 내 삶에 하나님께서 놀라운 역사를 이루가게 하신다는 겁니다. 그 다음 단계로 넘어가면 기도입니다. 말씀과 함께하는 기도, 그것은 우리를 거룩하게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지난 시간에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가자, 하나님이 주신 특권이에요. 우리 믿는 성도들은 하나님과 교제해야 복 있는 삶을 삽니다. 좋은 사람을 만나야 좋은 사람 되어집니다. 좋은 친구를 만나야 나도 좋아지는 거예요. 믿음의 사람을 만나서 믿음으로 사는 것을 본받아야 우리도 믿음의 사람이 되어집니다.
주님을 만나야 우리는 주님과 같은 사람으로 성화되어집니다. 하나님과 교제가 있어야 복 있는 사람이 되어진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의 보호자 앞에 나아가서 하나님과 교제하는 기도의 특권을 주신 줄로 믿습니다. 내가 무엇을 기도하든지 간에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최고의 선물인 성령을 주지 않겠느냐. 성령의 은혜가 옵니다. 하나님과 교제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임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되는 영적인 귀가 열립니다. 요즘은 늘 듣는 소리가 코로나입니다. 늘 듣는 소리가 세상 복잡한 소리밖에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과 교제할 때 하나님이 주시는 음성요, 하나님과 교제할 때 들려주시는 그 음성 얼마나 좋습니까? 보는 눈, 보이는 것만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열어주시는 영적인 눈을 열어주실 때 얼마나 좋습니까? 하나님과 교제하는 기도를 통해서 이루어진다는 사실입니다. 조지 물러는 일생 동안 5만 번을 기도했는데 응답을 받았다고. 기도의 응답을 돈으로 한 사람에는 환산이 안 될 만큼 많았다고 해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에 하나님과 교제되어집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하나님이 열어주는 영의 길을 열어주시고 영의 눈을 열어주시고 우리의 인생의 삶을 옳고 바르게 걸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의 인도를 받게 됩니다. 어떻게 기도하면 좋을까요? 조지 물러는 그렇게 기도했답니다. 기도하기 전에 늘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말씀을 묵상하면서 말씀을 붙들고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기도할 제목이 안 날 때는 그 말씀을 찾기 위해서 3일 동안 말씀을 붙들고 씨름한 적이 있다는 겁니다. 중언부언하는 기도가 아니라 말씀에 근거하여서 말씀을 묵상하고 말씀에 붙들려 기도할 때에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체험하게 되어집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2021년도 우리 신앙의 본질되는 부분들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아무리 중요해도 본질이 잘못되면 소용없어요. 아무리 좋은 것을 건설해도 기초가 무너져 버리면 다 무너집니다. 기초가 중요하고 본질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우리는 첫 시간 우리 인생의 본분이요 무엇라고 했습니까?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 말씀을 준행하는 것이 우리 인생의 본분이라 가장 기초가 되는 것이라.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이 내게 주신 모든 현실 맞든지 안 맞든지 하나님이 주셨으니까 감사함으로 받아서 믿음으로 인내하고 통과하자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이 반드시 유익되게 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말씀과 기도로서 하나님께 나아갑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우리를 날마다 정화시켜 나갑니다. 우리를 날마다 정수시켜 나갑니다. 깨끗한 심령이 되어지고 거룩한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지고 사람이 되어지면 하나님은 복은 저절로 줍니다. 그릇이 크면은 많은 것을 담을 수가 있습니다. 그릇이 작으면은 많은 것을 주도 다 쏟아버리는 거예요. 우리 인생의 그릇이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지고 하나님 기뻐하시는 사람이 되어지면은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복은 얼마든지 담아 누릴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다시 한 번 더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 신앙의 본질을 주실 때 결단하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내가 만나는 모든 현실을 감사하면서 통과하자. 원망 불평하는 것은 이제는 내 마음속에서부터 다 제하고 감사로 금년 한 해 내 인생의 시작을 또한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듣고 묵상해서 정말로 말씀대로 한번 순종해보자.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살아보자. 다니엘과 같이 하루 3번씩 하나님께 기도하였더라 하는 기도의 삶을 통해서 우리 자신이 하나님 보시기에 거룩하게 영적 성장과 성숙을 이루어가고
감사와 말씀과 기도로 우리가 변화되어지고 더 나아가서 약속하신 축복이 우리의 삶 속에 임하며 합력하여 선을 입신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들이 저와 여러분의 가정들 위에 충만하게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드리겠습니다. 이 시간에 결단하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다시 한 번 더 내가 만나는 현실을 감사하고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한번 살아봐야 되겠다. 결단하는 은혜가 있기를 바라고 어떻게 결심하든지 간에 성령이 도와주시기를 간구하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 감사합니다.